주일입니다. 흔히 말하는 팜 선데이입니다. 왜 팜이냐면 종려나무가 손가락처럼 손바닥 이렇게 활짝 펼친 것처럼 생겼기 때문에 팜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제자들과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또 금요일날은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라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도 이렇게 오늘처럼 화창한 날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0살 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무교절, 6월절 초실절이라고도 부르는 무교절에 올라가고, 또 맥추절, 77절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이때도 올라가야 되고,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이 3대 명절에는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사는 사람은 괜찮지만 멀리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고 가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닌 주로 걸어서 다니는 그때에 그 먼 길을 오간다는 것,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를 하는 그 오가는 길에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사실은 자신이 성전이시고 자신이 우주의 창조자이시면서도 그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서 1년에 3차례씩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순례는 마지막 여행입니다. 이번에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가복음 18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따로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인자에 대하여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며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인자를 채찍질한 후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이 순례가 마지막 순례길이고,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인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이어지는 34절에 보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듣기는 들었는데 이 말씀이 정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매맞고 고난당하고 심지어 침뱉음을 당하고 뺨맞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사형 판결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는 그들의 마음에 이 주님의 말씀이 와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여행을 하시면서도 제자들 속에서 고독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수많은 그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몰려든 인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님으로부터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 이런 외침을
들었지만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뜻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수십만의 인파 속에서도 고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길에서 여리고성을 지나가면서 여리고성 가까운 데서 구걸하던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살던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그 많은 인파들 때문에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없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 할 때에 그 죄인이라고 불리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 삭개오를 사랑으로 품에 안으시고 그랬을 때 삭개오의 마음속에 회개의 영이 일어나서 자기의 그 모든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만약에 불의하게 남의 재물을 빼앗은 게 있으면 2배도 아니고 4배로 갚아주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너와 내 가정에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고 기뻐하시며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시기 전에 10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 줄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으면서도 제자들 중간에 제자들의 뿌리에 뒷꽁무니에 서서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앞에서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마지 못해서 할 수 없이 그냥 자기가 그 일을 당해야만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아가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앞장서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군대 생활할 때 너무 앞에 서면 괜히 모난돌 정 맞고 곧은 나무 빨리 도끼질 당한다고 중간쯤 가는 게 제일 현명해.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도 너무 열심을 내도 안 되고 너무 뒤쳐져도 안 되고 중간쯤 가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엉터리 처세술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남들보다 앞장서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오늘 내가 선 자리는 어디쯤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치욕의 죽음을 당하러 가시면서도 제자들보다 앞장서 가셨습니다. 그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면서 단 한 번도 자기를 남들이 높여주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남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그 칭찬과 인기와 명예 그런 것들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말씀대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며 또 삶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루살렘 입성만큼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서로 원수들끼리 손을 잡고 동맹을 맺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적들 앞에 자신을 적나라하게 노출하셨습니다.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 전에 약 500년 전에 스가랴 예언자가 무슨 예언을 했습니까?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성구
서로 그 성구 교독할 때도 읽었는데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 백성아 기뻐하여라. 예루살렘 백성아 즐거이 외쳐라. 보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구원하시는 왕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왕의 옷을 입고 왕이 타는 거창한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사람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그 까닭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이 말을 탈 줄 몰라서 왕의 마차가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셔서 그 왕의 마차를 타고 왕의 위협을 가지고 오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죄 많은 사람들, 일반 백성들은 그 왕 가까이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면 높은 데 있지도 않고 누구나가 그냥 서서도 서로 호응을 할 수도 있고 서로 악수도 할 수 있고 너무나 가까이 할 수 있는 아무런 경호원도 없이 그저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예루살렘 입성을 우리 주님이 하신 까닭은 주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을 몸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얼마 전에 서울의 모 호텔에 한복 입고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쫓겨난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뉴스거리가 되지만 어느 곳에는 들어가려면 정장을 안 하면 못 들어가고 어느 곳에 들어가려면 드레스 코드가 안 맞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외모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흔히 하는 말로 폼생폼사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주님은 그런 외모에 그런 외형적인 위엄과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주님의 명령대로 그 맞은편에 있는 벳바게에 가서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멀쩡하게 남이 키운 어린 나귀 새끼를 강제로 차출한 것이 아니라 크문이 자기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그 어린 나귀 새끼가 필요했기 때문에 우주의 창조자요 이스라엘의 왕의 권위로 그 어린 나귀 새끼를 잠시 빌린 것뿐입니다. 그 나귀 새끼 위에다가 제자들이 입었던 그 땀내나는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을 그 나귀 위에 앉혀드렸습니다. 그리고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걸어가시는 그 나귀 타고 가시는 앞길에 벗어서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꺾은 나뭇가지, 종려나뭇가지를 들고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자발적이고 우발적인 축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거나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거나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온몸에 천을 감고 걸어 나오는 것을 본 그런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 중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예수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언제 또 보겠나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월절이 되면 평소의 예루살렘 인구보다 3배, 4배 많은 순례객들이 몰려들었었는데 사람들이 한쪽으로 쏠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도대체 무슨 구경거리인가 웬일인가 싶어서 전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이 떼지어 몰려와서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는 37절에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비탈길 가까이 오셨을 때에 모든 제자들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여러 가지 기적을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에게 복이 있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어디서 들어본 찬양 아닙니까? 언제 이런 찬양이 울려 퍼졌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밤에 천군 천사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들려준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이 예루살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울려 퍼진 것입니다. 30년이 넘도록 오로지 바로 이 날을 위해서 준비해 오신,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들도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채로 예수님에게 이런 찬양과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거기에 몰려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강제로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적어도 새끼 먹는 것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이 되겠다. 예수님이 매일 그냥 도시락 하나만 있으면 5,000명이 아니라 5만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 다 먹여 살릴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소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군중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홀로 기도하셨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백주대로에 적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상황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메시아로 영접하면서 환호를 하는 것, 이것은 그때 당시의 통치자들이나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충격적인 외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입니까? 궁극적으로는 로마의 황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로마의 대리왕은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엄연히 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에도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학살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수십만의 인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고 예수님을 반역죄의 그 괴수로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면 엄청난 신성모독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 주위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 제자들이 저 사람들이 뭣도 모르면서 당신에게 그런 찬양을 올리는 것을 입을 다물라고 하시오, 그렇게 항의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한갓 저 나사렛 시골 촌사람이고 그저 시골 촌놈들의 두목이 될지는 모르지만 전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볼품없는 사나이인데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서 유월절을 지키러 오는 수많은 인파들이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자기들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따지고 항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정말 이 땅에는 바리새인처럼 지금도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다원주의의 이름으로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다. 힌두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도 구원 얻을 수 있다. 무신론자도 착하게 살면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또한 그들은 휴머니즘의 이름으로 이 기독교와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우리끼리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는데 예수님이 무슨 메시아냐? 예수님 없이도 우리는 이 지구상에 평화를 이룰 수 있다. 그렇게 큰 소리치는 현대판 바리새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대 과학의 이름으로 때로는 민족주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저 어리석은 제자들 입을 다물고 예수님만이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시오, 그렇게 따지며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항의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수많은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그 공격과 도전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저 같으면 그런 무례한 바리새인들의 항의와 비난에 그 바리새인들의 혀를 돌처럼 굳게 만들든지, 아니면 그들의 입을 봉해서 벙어리로 만들어버리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예수를 향해서 그런 불경한 얘기를 하다가 그들이 벙어리가 되는 것을 보고, 아,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고 이스라엘의 왕이시구나, 그런 위험을 나타낼 수 있을 텐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향해서 도전하는 바리새인들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대신 소리쳐 찬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기에서 나를 향해서 주님으로부터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호산나,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그런 찬양을 외치지 않는다면 이 길에 깔려있는 돌들이 입을 벌려서 찬양을 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수많은 군중들로부터 이런 찬양과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날마다 이런 찬양을 받아 마땅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오해와 핍박 속에 사셨는데,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불과 닷새 전에 이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찬양을 드렸던 수많은 인파들이 불과 닷새 후에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고함을 지르는 그런 군중으로 돌변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십만 인파들이 자기를 향해서 찬양하고 환호하는 것 때문에 우리처럼 마음이 들뜨고 흥분해가지고 마치 내가 뭐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담담한 마음으로 그 찬양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칭찬하고 인정하고 나를 따르고 존경해 주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존경하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데 남들이 나를 못 알아주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삐지고 혼자 섭섭하고 혼자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그러면 나 열심히 안 하네,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나 열심히 하는 나랑 똑같으면 내가 뭐 때문에 열심히 해,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외로워, 아무도 내 친구가 되어주지 않고 나만 홀로 이렇게 고생하는 거, 나는 이제 그만할래, 그런 마음을 갖기 쉽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주님이 맡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성벽의 돌들이 너를 향해 부르짖을 것이며 천장을 떠받치는 들보가 내 잘못을 증언할 것이다, 이렇게 바빌론 사람들의 죄악을 질타하셨습니다. 바빌론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서운 죄악을 성벽의 돌들이 바빌론 사람들의 죄악을 다 고발하고 천장에 있는 그 들보가 바빌론 사람들의 그 잘못한 것을 다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우리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겠지만,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않을 때에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되고, 돌들이 소리 지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돌들이 소리를 지르고 천장의 들보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증언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립 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왔던 수십만 인파들이 금방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런 무리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담긴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예언자가 나옵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멍청했으면 자기가 나귀를 타고 가는데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꾸 나귀 보고 두들겨 패니까 나귀가 나중에 입을 벌려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예언자가 나귀가 보는 천사를 보지 못하고 있다가 나귀가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는 그런 말을 들었던 그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생활하는 가운데서나 언제나 우리가 마땅히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인류 만물을 만드셨고 지금도 다스리는 분이에요. 얼마 있지 않아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증언해야 할 때 내가 자신이 없거나 부끄럽거나 창피하거나 남들이 나를 손가락질까 나를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봐 입을 다물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부끄러워하고 나를 숨기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뺨 맞고 배통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자기 마지막 입었던 옷까지 로마 병정들에게 벗어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이 내가 내 얼굴, 내 체면, 내 상황 생각하느라고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드려야 할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못할 때에 돌들이 소리 지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수많은 예배들이 있고 찬양과 경배가 있지만 정말 그 안에 진정한 신앙 고백이 담겨있고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찬양은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찬양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돌들이 소리 지르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우리는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도망간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한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을 증언했습니까? 예수님을 처형한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마가복음 15장 3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자기 살기 위해서 뿔뿔이 다 도망가고 없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이방인 로마의 장교가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한 것. 이것이 바로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것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아까도 많은 찬양을 드렸지만 우리의 이 찬양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서 날마다 내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너 예수님의 제자야? 네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 우리를 향해서 도전해 올 때 맞아,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왕이야.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의 주님이야.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나중에는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사명을 새롭게 하시고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초석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굳게 서게 만드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비겁하고 카멜레온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오늘 이 시간에도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다면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기쁘게 주님이 가신 그 슬픔의 길, 눈물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맞고 고난주의를 맞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해마다 한 번씩 그냥 그 종려주의, 고난주의, 부활주의를 맞고 성금요일 연합 예배만 드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정말 내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서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언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더라도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로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종려주일이 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사역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 종려주일을 맞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베드로보다도 더 주님을 자주 모른다고 부인하던 비겁한 놈입니다. 많은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며 살았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할까봐,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할까봐 내가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담대하게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라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도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주님 날 위하여 대신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며 진심으로 감사하며 나도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더불어 부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